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을 나누겠습니다. 중세시대 때 목판화 그림을 보시면 이 계시록 9장을 아주 잘 그림으로 그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이 무저갱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무저갱이의 문을 열으니까 거기에 이제 황충들, 메뚜기 떼들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2억 마병대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의 이 그림은 다섯 번째 나팔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여섯 번째 나팔로 2억 마병대를 그린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7개의 나팔 중 4번의 나팔이 부러진 후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외침이 들립니다. 왼편 그림을 보면은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외치는 그런 장면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워워워 이런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연속해서 화가 3번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은 세 천사가 즉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을 이제 분류하는데 나머지 이 세 개의 나팔 소리가 굉장히 인류에게 큰 재앙을 미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울려 퍼질 이 세 나팔은 이전 재앙보다 훨씬 강하고 깊게 사람의 영혼을 직접 치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보시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별이 무저갱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리고 그 별이 무저갱이의 문을 열자 그곳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황충,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별이 무저갱이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 문을 열므로써 황충이 풀려나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요. 여기서 별이란 상징적인 것이죠. 이걸 무슨 유성이나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기서 별은 구약에서도 이 타락한 천사, 사단, 너 계명성이여 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구약 시대 때에 말씀해 주신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옳겠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유성인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무저갱이란 끝이 없는 그런 구덩이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악령을 가두어 둔 깊은 감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솟아오르니 이 주변이 이렇게 컴컴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황충이 올라오는데 이들은 초목을 해야 하는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는 영적 존재들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5달 동안만 사람을 괴롭게 하지만 죽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내에서만 사람을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은 이런 영적 공격의 실체를 아주 잘 드러내는 장면인데요. 이제 다섯째 나팔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 2절을 보시면 무저갱이가 이 별에 의해서 열리고 그 구멍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며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무저갱은 단순한 땅 속의 어떤 구멍이 아니죠. 악한 영들을 일시적으로 가둬놓는 그런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귀신들이 주님께 자신들을 무저갱이에 이렇게 들어가라 명하지 마시기를 그런 강구를 하는 걸 보면 귀신들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놓는 그런 감옥과 같은 곳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시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핍박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짐승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 바로 무저갱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단이 이 천사에게 묶여서 무저갱이에 던져지는 것을 결박당해서
무적행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적에 인한 어떤 물리적인 땅속 구멍이라기보다는 악한 영들을 일시적으로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3에서 5절을 보시면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여기서 보면은 메뚜기의 특징은 이러한 땅에 있는 풀 그리고 푸른 것 각종 수목을 해치는 것이 특징인데, 근데 여기서 보면 너 황충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맞지 않는 사람만 해야라,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황충이란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겠죠. 단순히 어떤 곤충, 메뚜기 곤충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연재해가 아니라 영적 공격을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별이 아주 중세시대 때 그림들을 보면 여기에 벨기에의 어떤 성경책에서 거기에 이제 판화로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을 제가 따왔는데요. 보면은 성경에 그대로 입각해서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내려와서 이 무적행의 문을 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속에 있던 악한 영들, 즉 이러한 황충들이 뛰쳐나오는 것을 풀어서 활동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맞지 아니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5살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근데 이런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굉장히 괴로운 상황, 즉 악한 영에 의해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구조를 보면, 이 복음서를 보시면 곳곳에 귀신들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례를 잘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압제하여 그래서 이제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9장 6에서 11절을 보면은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영적인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이렇게 피해를 입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죽음까지는 몰고 가지 않는, 그러나 매우 괴로운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걸 보면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그런 심판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황충의 모양에 대해서 상세하게 요한계시록 9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충의 모양은요,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과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 얼굴과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흉감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와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 파괴자라는 뜻인데요. 헬라 음으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중세시대 때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보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이빨은 이 사자의 이빨, 그리고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고, 그리고 여기에 금관을 쓰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철류관, 말 같은 모양이고요. 전반적으로 말 같은 모양이고, 여기에 철흉갑을 쓴, 그리고 이제 날개도 있어서 이 날개 소리가 상당히 전차 바퀴 같은 병거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를 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포감을 심어주는, 전쟁의 소리가 들려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황충의 떼들을 그대로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린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바돈이 이러한
왕이 이러한 황충 한 마리를 타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잘 그렸고, 그리고 그 밑에는 사람들이 그 말발굽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섯 번째 나팔, 첫 번째 화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한번 다뤄보고, 관주적 해석, 즉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 즉 관주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조를 통해서 해석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것을 꼭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성경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는 방식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요엘서의 메뚜기 떼가 단순한 자연재앙이 아니라 심판의 군대였듯이 계시록의 황충들도 무저갱에서 나온 악한 영적 세력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엘서 1, 2장을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이 메뚜기 떼의 이미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여호와의 큰 군대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를 심판하시고자 이 메뚜기 떼의 이미지를 사용하셨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차용해서 종말론적인 묘사를 하신 것을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9장은. 그리고 황충들은 아바돈, 이 사탄적 권세 아래에 있는 조직화된 악령적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맞지 않은 자들만 괴롭히게 됩니다. 즉 불신자들만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것을 어떤 지역적으로만 한정하거나 미국이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 그리고 이것을 발생시킨 정치적인 어떠한 사람이, 그 특정인이 바로 이러한 아바돈이고, 그리고 이러한 지역적으로 이렇게 환경오염을 일으킨 그러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그러한 입장보다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충의 모습을 보시면요, 말처럼 달리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악한 왕이 있으며, 그 다음에 어둠과 연기와 불이 동반되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공포와 절망을 주는 심판의 군대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황충들로 인해서 인간의 힘과 문명은 무력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출애굽기 10장이나 나온 3장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를 받죠. 그리고 여기서 이 다섯 번째 나팔의 목적은 단순 파괴가 아니라 회개의 촉구 및 영적 경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출애굽 때 6월절에 6월절 때 피로 구별된 자를 보호하신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영적인 경고이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이며, 구원을 받은 자의 어떤 위로이자 보호됨을 잘 설명해 주듯이 이 다섯 번째 나팔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경고가 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을 보시면요, 요엘서 1, 2장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메뚜기 재앙으로 어떤 해석이 됩니다. 메뚜기 떼가 실제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거지만, 그러나 2장 이후부터는 이 메뚜기 떼의 어떤 의미가 더 확대돼서 그들을 이렇게 여호와의 큰 군대의 이미지로 해석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모양은, 즉 메뚜기 떼의 모양은 말 같고 기병 같으며 병거 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의 군대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황충을 군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가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때를 말하죠.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그 공의가 드러나는 그런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뜻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회개하는 자, 회개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에서 2장 13절을 보시면요. 너희 마음을 찢고 이 메뚜기 재앙을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왜 이 메뚜기 재앙을 보내셨는지 그 요에서를 보면 저희는 그 목적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죠.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벌하는 것을 마음 아프게 여기시는 분이다. 그러니 이렇게 너희들이 죄에 무감각하게 있지 말고 이제는 돌이키렴.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이 무감각한 영혼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충의 모습을 통해서 이 황충의 모습들은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충은 이 죽음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러나 내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신적, 영적 괴로움을 주는 그런 존재, 악한 영의 존재임을 알 수 있죠.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제한 안에서 사탄이 어떤 욥을 이렇게 굉장히 괴롭혔듯이 그러한 괴로움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는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충의 외형적 요소를 보면 말 모습이 있고요. 금관을 쓰고 있고 사람의 얼굴이고 여자의 머리털을 가지고 있으며 사자 이빨은 사자의 이빨이고 철흉갑을 둘렀고 날개 소리가 나서 굉장히 그 병거의 소리를 공포를 일으키는 요즘에 보면은 뭐 전쟁에서 드론 소리만 들으면 사람들이 그 피해가 너무 커서 공포에 휩싸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사일 소리나 뭐 드론 소리. 그러니까 하물며 뭐 탱크가 움직이는 소리라든지 무기가 움직이는 소리만 들어도 미사일이 날아오는 소리만 들어도 그것은 얼마나 공포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압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정갈의 꼬리, 그 다음에 메뚜기 떼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황충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를 보면 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의 이미지로 여기서는 표현하고 계신데요. 이 말은 공격적이죠. 즉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이죠. 그래서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그 전쟁의 소리가 들림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그리고 심적인 불안, 압박을 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관은 뭐겠습니까? 권세를 이렇게 상징하죠. 승리를 상징해서 유혹과 권력에 대한 매혹을 이렇게 유혹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잘못된 충성을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람의 얼굴, 여자의 머리털 이런 것을 보면은 지능, 교활함을 상징할 수 있죠. 그래서 속임수, 거짓 사상에 이렇게 현혹되게끔 하는 그러한 황충의 역할을 볼 수 있고요. 사자의 이빨, 이것은 파괴력, 잔혹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영적, 도덕적 파괴,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양심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철윤갑이나 날개 소리는 방어력과 함께 이 압도적인 어떠한 전쟁의 소리를 일으킴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절망적인 그러한 절망이 점점 증가되게 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죠. 그리고 전갈의 꼬리는 굉장히 고통을 전갈의 꼬리에서 이렇게 그 독이 사람 몸에 퍼지면 굉장히 고통을 주죠. 그래서 이런 육체적, 정신적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회개가 촉구되는 그러한 일을 야기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치명적인 죽음은 없기에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만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그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의 특성을 보면 이 집단적이죠. 아주 대규모적이고 폭발적이고 무차별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때에는 아주 대대적인 혼란과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질서가 붕괴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불신이 난무하는 그러한 일들이 말세 때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5절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마에 하나님 인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그러니까 그 대상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 대상, 고통을 당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일을 맞지 않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죠. 즉 불신자에 한해서만 5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허락하시지만 그 기간을 제한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회개를 위한 경고인 것입니다. 5달, 150일. 이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기 7장을 보시면 노아의 홍수 때 물이 150일 동안 땅을 덮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되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보호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남기십니다. 따라서 5째 나팔의 5달도 마찬가지인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그분께 속해 있는 사람들, 즉 입 맞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게 되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노아의 홍수 때를 보면 그 홍수 기간이 총 371일이었습니다. 1년 11일이 기간에 이 홍수 기간이었는데, 이때 보면은 물에 잠긴 기간이 150일입니다. 그래서 이 물에 꽉 잠기고 전 세계가, 그래서 아라라산의 방주가 정착한 7월 17일 날, 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7월 17일이 총 150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8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물에 잠겼다는 것은, 이 배드 뉴스는 사람들은 그 죄와 악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게 되고 고통받게 되고, 하나님이 없음으로 그 안에 내면에 굉장한 갈증과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는 이 안전한 방주 안에서 즉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이 말씀은 욥의 고난과 유사합니다. 욥기 2장 6절 그를 내 마음대로 하되, 여기서는 사단에게 네 마음대로, 네가 말한 대로 한번 욥의 재산이나 그 다음에 가족, 그의 어떤 건강을 잃게 해봐라. 그러나 생명까지는 해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한정된 범위 내에서 허락을 하시죠. 욥기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내에서만 행동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별, 즉 사단 또는 이 악한 영이 무적행을 열어 황충을 풀어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용된 심판의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황충은 메뚜기 떼처럼 집단적으로 인간의 내면과 사회 전반을 뒤덮는 영적 공격으로 불안과 공포와 절망을 조장하여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의 기간을 제한하시고 죽음을 막으심으로 회개의 여지를 주십니다. 이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 어떤 정신적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겪게 될 영적 황폐와 절망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임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스 레온하르트 쇼페란이라는 옛날 중세에 있을 때 사람이 이 욥이 악마에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이 모습을 보면 참 메뚜기 떼와 같이, 지금 황충의 모습과 같이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습을 하면서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욥의 마음과 생각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잘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게 아프리카에 실제로 현재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메뚜기떼로 고통당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 사진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요엘서의 메뚜기떼가 이스라엘의 죄를 깨우는 심판의 군대였다면, 요한계시록의 메뚜기떼는 세상 마지막 때 회개하지 않는 인류를 깨우시는 그런 영적 심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황충을 풀어놓게 되신 것이죠. 황충들에게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주어진 기간은 5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괴롭게 하시지 않습니다. 5개월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유예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그 고통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고통은 바로 회개로의 초대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5번째 나팔은 단순한 환경 오염이나 어떠한 자연재해를 통한 공포적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내가 돌아올 시간이다 하고 초대하십니다. 우저병의 열쇠도, 그 문도 결국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혹시 심한 괴로움 속에 있다면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로 돌아올 때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5번째 나팔만 나누겠습니다. 6번째 나팔은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저희를 선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